또한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짧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송구합니다. 보내드린다는 거죠.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보냅니다. 세 번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이 매듭과 정리,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매우 의미가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3주에 걸쳐서 송구합니다 라는 제목 하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성경을 찾지 않아도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세계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기는 없다라는 걸로 위로를 삼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맞는 생각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말이죠, 설명해서 또는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전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예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요즘 안 된다는 걸 알죠.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잘 되는 한 군데가 있어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잘 될까요? 거기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여주나요? 속임수죠. 속임수입니다. 거짓으로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보여주죠. 어둠의 영들이 교묘하게 이 복음의 증거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저렇게 이단 사이비들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도 그에 뒤져서는 안 된다라면서 그렇게 다그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복음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요?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그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며 그의 모습을 보고 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되고 싶다. 그 영향력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이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성품과 기질과 태도가 그대로라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열매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깨달음입니다. 제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뒷담화가 아니라 얘기를 할 때, 어떨 때 뒷담화 할 때도 있어요. 얘기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에이, 사람은 안 바뀌어. 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노예에서 제가 노예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모습을 섬길 때 제가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과 거기는 목회자들이 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겠죠. 만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야지 돼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참 아름답게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위원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 이렇게 오랜만에 다녀오게 되면 많이 힘이 듭니다. 몰랐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당신 위원회 모임만 갔다 오면 생기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생각이 이제 말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의 정리를 제가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승질대로 믿는 거지 뭐. 이게 맞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움직이는 성탄절로 다녀온 지리산 그 가천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천교회와 같이 그 지리산 자락에 인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여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였어요. 불교가 절이 임한다 그래서 인불교회.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아주 투박한 설교였습니다. 설교도 한 50분 가까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성탄절 설교를 가장 길게 들어본 설교였어요. 투박한 설교였어요. 목사님의 고백도 상당히 투박했습니다. 그 지역에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 그 교회를 세우려고 갔었는데 이 목사님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도저히 이 사람들은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죠.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몸과 정신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였던 거죠. 이들이 과연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가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결국 인불절이 아니라 인불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은퇴하셨어도 여전히 인불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여름 청소년들의 단기 선교를 돕고자 우리 그 바자회 아시죠? 그 바자회에서 가장 먼저 매진된 품목이 뭐냐면 바로 인불교회에서 만든 조선간장이었어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저는 원고를 쓰면서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그 인불교회 성도들이 손수 만든 그 간장을 그 공동체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교회가 그 간장을 팔아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돌이켜야 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입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요, 어떤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의 자세에 대한 요청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신과 관련된 것이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감사는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는 범사입니다. 범사예요. 범사.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연결된 누군가와 이루어가는 게 일이죠. 이것이 범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오늘 이 세 번째인 감사가 제일 어려움을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사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히 매우 익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입버릇처럼 감사하네 라고 제가 많이 외치거든요. 감사하네, 감사하네. 입버릇처럼 감사하네를 외치지만 어떤 일에는 도저히 감사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는 일이 힘들기보다는 그 일에 연관된 그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가 보입니다. 그가 떠올라요.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그때서부터는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온갖 생각들이 제 안에 마구마구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정도가 좀 심해지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민감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뭐죠? 원수입니다. 원수가 됩니다. 왜 민감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요. 전도를 할 때는 지금처럼 전도지를 주거나 무슨 파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요. 어떻게? 이렇게 전했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처음에 던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처럼, 당신이 바라보는 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신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도 그리스도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족이 됐든 가까이 있는 그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는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엄청나게 큰 질문처럼 보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는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안겨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나에게 가슴 깊이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앞길을 막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괜히 이유 없이 비호감인 사람, 그 사람은 비호감이야. 관심 갖기조차 싫은 어떤 그 사람, 과거에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요, 이 경험이 있어야 이 관문을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 전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친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과의 사랑을 넘어서죠?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요, 어떤 사랑이냐면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원수였다는 겁니다. 원수 되었을 때 찾아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이 예배 시간에 좀 전에 인사할 때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게 됩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은 아예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이미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하겠다.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너무 이상적이다. 솔직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 인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내 성향상, 내 기질상, 내 MBTI 성격상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유케 하죠. 그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그럼 이제 사랑의 이 본질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본질, 진리,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자유케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너무 답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되었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원래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너 안에 있기에, 내가 너 안에 있기에 너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9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인불교회 목사님의 그 고민은, 저의 그 경험치 못했던 저의 고민은 사실은 이 말씀에서 깨지게 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Yes.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감사의 얘기를 하면서 왜 이토록 사랑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누고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생각해봐도 이 일만큼은 감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 뒤에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힘으로 기뻐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어도 내가 기도할 수 없고 게으르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성령은 탄식하며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세요. 감사의 그 부분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성경에 아주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전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에서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의 말씀을 잠언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의미가 있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의미가 있어져요. 이번에 성탄절 그 움직이는 교회로 내려갈 때 가장 어려운 난제는 무엇이었냐면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요청했지만 사실 내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열정이 많이 이제 식어진 것 같다. 나 이러다가 내가 내 나이가 되면 점점 들어가면서 나는 이게 비전대로 이게 살아가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좀 약간 고백을 좀 했어요. 저의 난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난제는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교회를 성탄절 움직이는 교회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다 캔슬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함께 화합해서 성탄절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뭐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 군데 교회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의 낙심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편안한 거 은혜교회랑 같이 예배 드리지 뭐. 성가지 목사님도 요청을 하셨기에 웬만하면 그렇게 요청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하죠 라고 응답할 법한데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며칠을 기도하면서 계속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의미를 찾게 됐어요. 비록 환경과 여러 가지 저의 조건과 제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했고 여러분이 잘 허락해 주셨고 함께 내려가든 내려가지 못하든 변두리 교회는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미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그 일은 호화롭게 성탄절에 다양한 형태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데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일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들이 부적격했지만 뒤에 돌아오는 길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고백해주는 고백을 드리면서 아, 맞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의미를 두셨었구나. 어느덧 작지만 이 일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는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이 범사의 작은 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길을 지도하셨고 우리 공동체는 감사로 그것을 응답할 수가 있었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이외에도 우리는 많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길 속에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으로 나아가는 준비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 구절이 새해 우리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한 구절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의미가 있어져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 돼야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이 돼야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죠. 거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하면 어떻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이 구절 왜 좋아하냐면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지도하시라는 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너의 길을 이 구불구불한 길을 곧장 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구불구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구불구불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또 새해에도 이제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길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그러고 뭐 거기에 있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곧장 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길은 곧장 펴주시는 길이에요. 새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공동체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눈과 시선을 잊지 않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 눈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기뻐할 수 있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든든함으로 바라보게 되고 지금 이 일뿐만 아니라 함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의 감사가 고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또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올 한해 기뻐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금 기뻐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다시 한번 권면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아니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었는데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지금도 하나님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 안에 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하심이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